이제 모세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바로의 응답이 여호와가 누구냐? 저들이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일하는 재료를 주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나라 전체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일감을 주지 말고 그 일감에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필요한 집을 주지 말아라. 저들이 게을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 하면서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로 왕도 화가 나고 또 전보다 노동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구원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구원은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내가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명확히 들어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은 바로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해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후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속량입니다. redemption, 속량, 구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속량은 뭐냐면 내가 페이를 하고 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이를 하고 사셨다 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페이하고 구원해내셨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내가 하리라, 무엇을 하시는가?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adopt, 입양하시는 것,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아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자,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번째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상속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하셔서 부르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요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죠? 해방시켜 주겠다, 구속하겠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업을 선물로 주겠다 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을요 모든 민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오늘 정말 이 파트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더 연결이 돼서 확장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살베이션을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3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바로 리뎀션, 구속입니다. 아까 했던 말씀이죠. 내가 샀다, 구속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페이백, 죄에 대해서 페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사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 구속, 속량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두 번째 의미가, 두 번째 R이죠. righteousness,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죄인된 우리를, sinner,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의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R은 reconciliation, 화목입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화목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 영어로 패스트 오버, 한 단어로 만들면 패스 오버,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또 이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셰퍼드 라이프 2권에 우리 사단을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집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건 지난주 정도에 했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집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은 내 집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셔요. 왜요? 속량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님께서도 너는 내 것이야, 내 집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며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노예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되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면서 일이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려고 지금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느 때는 도전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크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망치 말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제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출애굽까지 시켜야 돼요. 출애굽까지 시켜야 돼요. 좀 바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 앞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모세오경을 배울 때 지난주에 배웠던 5단원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외우시는 분이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순서대로 외우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예. 다 같이 해볼까요? 비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렸던 심판, 오늘 말씀처럼 구원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외우시는 것 같아요. 나일강의 피로 바뀌게 됩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있죠. 이의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가 나타나고요, 악질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그리고 흑암이, 정말 칠흑 같은 흑암이 덮게 되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비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역기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올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모세야, 아론아, 내가 바로에게 갈 텐데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까? 이건 말씀에 있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진짜 참신이고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 교리를 한 가지씩 배우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 다 같이 2페이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종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그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세세한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심판으로 정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과 심판과 기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모세와 아론은 듣고 순종합니다. 정말 왕 앞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또 바로와 주술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비슷하게 또 뭔가를 해요. 막 피로 변하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이 바뀌기도 하기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앞에 부분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스스로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들 때가 있는데 그 들 때에 더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계속 경고를 받잖아요.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팍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딱 멀리서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 왕궁에 있든지 노예든지 가축이든지 다 죽이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애굽 중앙으로 들어가겠다, 애굽의 그 센터로 들어가서 직접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렘마의 피 풀고 이렇게 바로에게 청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훅 들어가십니다. 10번째는 그냥 훅 들어가셔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근데 그러나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정말 소중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지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안방과 문설주 이렇게 읽기도 했어요. 안방과 문설주. 이게 글자 잘못 읽으면 안방이에요. 안방과 문설주가 아니라 탑과 사이드 이렇게 보면 탑과 사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과 인방과 문설주. 한글이 좀 어려운데 인방과 문설주입니다. 그곳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 너희가 급히 그날 밤에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 잡았던 이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그 피를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속, 리뎀션, 의, righteousness,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reconciliation, 이 화목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의 말씀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선포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구원받겠어? 네, 구원받습니다. 그 피를 보고 정말 살아나겠어? 네,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